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본문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또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변함없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진리이십니까? 예수께서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인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여러분들은 속도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방향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빨리빨리. 미국 사람들이 아는, 모든 사람이 아는 한국 단어 빨리빨리입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잘못 갈 때도 있죠.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 과속 티켓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2013년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5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 1등만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2등이 1등을 쫓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경로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998명이 2등을 따라서 잘못된 코스를 돌아서 결승점에 왔기 때문에 모두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실격 처리되고 만 것입니다. 그 주최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 주최 측의 실수다 하고 다음 내년에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면 25% 참가비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격을 당한 사람들은 다음 대회에서 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몹시 매우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까? 진리를 향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열정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막 가슴이 불타는 듯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중년에 들어서는 뭘 향해 가는 것 같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돈을 향해 갑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많은 부분을 어디에 쓰고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뭐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까? 그제서야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럼 허리 두드리고 무릎 만지면서 그동안 돈 모아놨는데 몸이 아파서 놀러도 못 가고 모아놓은 돈 그 버느라고 수고한 몸 병원비로 다 써버리기도 하지요.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인간 생명이 덧없음과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옆교회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지만 그 고통은 심하지만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그렇게 있다가 금요일 날 위독했는데 주무시다가 그대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의 가족이, 그분의 교우들이 누가 그분이 금요일 날 소천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면 나는 어느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철학 사조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주장이나 어떤 행동도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떠한 독보적인 진리가 없다는 그 주장만큼은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 자체가 모순인 거죠. 상황윤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좋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좋다고 느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통해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느냐? 우리끼리는 좋다. 이것도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 사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도 무신론 과학자도 인정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과학자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상의 모든 문헌들을 다 살펴보고 현 세대의 모든 것을 찾아다니며 그러한 사상과 종교와 그것들을 조사해 본 다음에서야 우주의 맨 끝에까지 가본 뒤에서야 내가 우주의 몇십만 광년까지 다 가봤더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내가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훌륭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과학자조차도 나는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진리가 있다고 하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진리를 한자로는 참된 진, 또 이치리 해서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truth죠. 히브리어는 예멘과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인데 이것은 다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죠. 이것은 수학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H2O가 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화학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떨어집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물리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보죠. 찰떡을 만들기 전에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찰떡 반죽 하나하고 찰떡 반죽 또 하나를 합하면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그럼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엉터리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물을 좋아합니까? 알카리수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근데 알카리수는 이 화학 방정식이 2H2O 플러스 O2라고 합니다. 혹시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H2O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다 H2O다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또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닙니다. 지구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전제가 됐을 때에만 사용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이다. 이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진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미국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필라델피아였죠. 임시적으로. 지금은 워싱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텍사스가 큰 나라니까 캘리포니아가 그리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까지 바뀌지 않는 것, 또 이 대한민국이나 미국 땅에서만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 끝에도 아니 저기 우주 끝까지 갔을 때에도 변함이 없는 것만이 뭡니까?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50명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40명은 미리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까만색하고 거의 까만색에 가까운 회색 두 개를 보여주고 까만색을 고르라고 하면 꼭 이 까맣지 않은 거의 까맣게 가까운 회색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은 뭣도 모르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40명이 다 그걸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 계속 봤죠. 근데 실험이 거듭될수록 그 10명 중에 9명이 다 짙은 회색을 까만색이라고 마지막 끝까지 한 명만 저건 이게 진짜 까만색이 까만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보험이 최고야, 연금이 최고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무리 모아놓은들 하루아침에 그 돈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관리해도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본인 잘못도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일가족이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과속해서 들이받아서 뒷좌석에 있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쫓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 또 위대한 황제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 로고스였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어야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도 자신을 진리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다음 날 조간 신문을 미리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제일 가는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어떤 게 올랐는가 미리 보고 사놓으면 부자가 되겠죠. 그런 신문이 발행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사보겠습니까? 안 사보겠습니까? 사보겠죠. 1000불을 하든 10,000불을 하든 사보겠죠. 내 전재산 거기다 투자하면 되니까. 사람은 무엇이 사실이라고 하면 진리를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게 생명이 달려있다면 그것을 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답니다. 그 모든 영광은 또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풀은 조금 오래 가지만 풀의 꽃은 정말 빨리 떨어지고 시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어떤 영광도, 어떤 성공도, 어떤 명예도, 어떤 학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신학 박사보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통찰력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스러우세요?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으세요?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물질이 풍성하지 않아서 그런 거 말고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 기쁘고 그 새 깃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늘 이렇게 처져 있고 두렵고 불만이 있고 그렇게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 누구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까? 예수님.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성령.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인데 뭘 예수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의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1차적으로는 맞아요. 자유인이거든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든 영주권을 갖고 계시든 한국 국적이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누구의 종이냐. 내 비즈니스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직장 옮길 수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프리 컨트리라고.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는 아니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얽매여 있어야 자유를 얻지. 나는 얽매여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 돈도 있고 나 비즈니스도 잘해서 어느 정도 확장돼 있고 내가 직장에서도 잘 다닌다. 내 집이 있다. 내가 뭘 종이 돼 있다고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엇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 전하는 목사님 그렇게 사느냐?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죄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덮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허물을 가지고 고소해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내가 저 사람 위해 죽었다 하면 사탄이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방향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적으로도 참 봉사를 잘하고 정말 뛰어날 수도 있고 내가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진리를 쫓아서 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내 안에 예수가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참아왔고 내가 계속 견뎠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데, 내가 미국 가서 많이 노력했고 정말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내가 일궈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사랑하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권세자이시고 그분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에 그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탄식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미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갈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다툼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걱정으로부터 자유, 근심으로부터 자유, 우울증으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거,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누구만이 실천하신 것입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작은 배가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큰 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많은 사람이 목말라서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저 그 큰 배에 탄 선원이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배는 이미 아마존강 하류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마존강이 넓게 보이지만 이것은 바다가 아니고 강입니다. 바로 옆에서 퍼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아마존강 안으로 들어와서 표류하고 있었는데도 그 물을 바닷물로 생각하고 마시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힘든 이민 생활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케 하신 것입니까?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그분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이미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엘라바마주 버밍햄의 브룩힐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27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중국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중국 선교에서 오지로 들어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꾀죄죄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가난하고 옷도 찢어지고 뭐 이렇게 머리도 막 덕지덕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지하실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9시간, 10시간을 자전거 타고 오고 걸어오고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세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하실에서 쾌쾌한 냄새, 그 수십 명의 사람이 지하실에 모여 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도 요동이 없이 말씀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음향 시스템도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팀도 푹신한 의자도 냉난방 장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깊은 만족을 얻고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 엘라바마주로 돌아와 자신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에 강단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오페라 극장 못지않은 조명시설과 수천만 원씩 하는 수억씩 하는 자동차를 타고 온 교인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목양하고 있는 이 교인들도 말씀만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고민하다가 광고했습니다.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금요일 저녁 6시에 자정까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드리는 장소에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없애고 푹신한 의자도 없애고 화려한 조명도 없애고 오직 말씀만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후회가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교인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온 다음에 불평하면 어떨까? 근데 놀랍게도 1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더 편한 시설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1년만이라도 복음으로만 철저히 살아보자고 계획을 세우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한 것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아닌 존재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삽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삶의 소원이 바뀝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부르겠는데요. 이 한웅재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소원의 부제목이 뭐냐면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나에게는 꿈이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플레이 해주십시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 살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좋고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Amen. We want to give our offerings